32장 말씀을 가지고서 송아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송아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행위입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른 신을 하나님께 있게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는 이미 우상이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첫째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제2계명 너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도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올 2017년도의 표를 우리 같이 한번 외치면 이것이 조금 더 우리의 올 한 해의 표에 맞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한번 해봅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시작,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2017년도의 표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원래 우리에게는 정말 그 어떤 우상도 만약에 있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나가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1000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인도의 왕이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부처가 나타나 가지고는 내 치아를, 이빨 치아를, 조각을 스리랑카로 보내라. 그러면은 이 인도의 그 남부 지역이 그때 굉장히 기근과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막 잦은 전쟁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면은 이 기근과 전쟁이 끊어지리라. 이러한 부처가 그렇게 꿈속에 나타나가 자기 치아 조각을 이렇게 스리랑카로 보내라 이러면, 아마 그 치아가 부처가 죽으면서 남겨진 사리 중에 하나였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인도 왕은 부처의 그 꿈에 나타난 말대로 그의 치아를 인도 스리랑카 캔디라고 하는 그 불치사의 사원에 이제 보내게 됩니다. 우리 왜 돌을 많이 닦은 사람들은 몸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사리가 나온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살이 돌처럼 이렇게 생겼는가 봐요. 그래서 죽으면은 너무 돌을 닦다 보니까 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처는 워낙 많이 닦았는지 그 자체가 돌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사리가 나오는데, 부처는 이 땅에서 남겨준, 그의 몸에서 남겨준 거 하나, 뭐라고요? 치아 조각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인도 스리랑카 캔디라고 하는 그 동네에 불치사 사원에 지금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스리랑카 이 캔디의 불치사 이 사원은 성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굉장히 보면은 하루에 평일에도, 절기가 아니라 평일에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에서 치아 조각을 굉장히 소중하게다가 모셔놓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위하여서 불공도 드리고 하겠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캔디 불치사 사원은요,
루비와 사파이어, 다이아몬드로 장식하고 그 지붕은 붉은 기와를 얹어가지고 아주 화려하고 멋지게 이렇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요, 그 인도의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 그 대통령은 그곳에 이제 가서 취임 선서를 한다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부처는 치아를 남겼다는데 예수님은 발톱이라도 좀 남겨줬으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예수님을 더 잘 믿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엉뚱한 생각은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참신이시며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참 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부처의 그 치아를 섬기고 믿고 이런 돌부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체의 그 손톱, 발톱은 그 하나도 이 땅에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는요, 예수님의 치아, 발톱 이런 걸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러한 참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도에 성자로 불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선시로 시작하는데 썬다싱이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썬다싱의 어떤 회고록이라든지 글이 있으면 인터넷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많은데 그 글을 읽어보면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인도의 그 힌두교의 그 문화 속에서 자랐던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도 사실은 썬다싱도 인도에서 바울 있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하고 똑같은 행동 짓거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를 핍박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얘가 변화받고 어떤 기자가 그에게 묻지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내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썬다싱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어릴 적에 학교라고 하는 것은 영국 그 선교사들이 와서 그 동네에다가 학교를 세운 사립학교 뿐이었습니다. 근데 공립학교를 다니려고 하면은 굉장히 멀리 가야 돼요. 한 20리길을 계속 걸어가 매일 그렇게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비록 힌두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자기 마을에 있는 그 영국 선교사가 세운 그 학교에, 기독교 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다니면서 막 학교에다가 막 문에 돌을 집어 던지고 막 썬다싱이요. 다니면서도. 그리고 학교의 채플이라든지 교회의 예배 시간이 되면은요, 그거 가서 똥물을 갖다가 확 부어보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는 성경책이 보이면은 다 불태워버리고요. 굉장히 나쁜 짓을 학생 때부터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강렬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썬다싱이 십자가에 당하신,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마음속에 막 이미지가 확 들어와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완전히 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가 터졌습니다. 그때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전한 하나님이여, 당신이 참 신이라면 나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는 힌두교의 또 이제 종파가 있어요. 시크교의 그 종파를 믿었었으니까 이 시크교의 신을 제가 버리고 평생 동안 하나님 당신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증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믿던 시크교 버리고 하나님 진실로 믿어버리겠다. 보여달라는 거예요. 기도가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때 기차가 마치 그때 뿡 하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썬다싱이 그 기차를 지나가는 그 소리를 듣고 비장한 각오를 한 거예요. 내가 오늘 밤에 기도를 한다. 내일 새벽까지 내가 딱 기도해서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아무 대답이 없으면 나는 저 기찻길에서 나는 자결하게 말겠습니다. 기도를 한 거예요. 만약 당신이 참신이시라면 제가 이 기차에 목숨 던져 죽기 전에 그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비장한 가위 진짜 죽으려고 작정했어요. 이 썬다싱이. 하나님이 내 밤새도록 기도해서 다음 새벽까지 기도해서 응답 없으면 나 기찻길에 엎드려서 죽어버리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새벽 됐을 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뭐 이런 하나님이 다 계실까요? 응답이 없으십니다. 응답이. 그래서 이 썬다싱이요 절망을 하고 눈물이요 펑펑 흘러내리는데 새벽 5시가 되었어요. 몇 시요? 5시가 되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 5시에 지친 그에게 환한 빛이 그를 감싸 안더니 자기가 그 앉아있는 그 방 안에 대낮처럼 환한 빛이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오 주여. 이게 마치 사도 바울하고 똑같지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맞죠? 오 주여 어찌 저 같은 자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나는 너가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간곡히 청하는 증거니라. 보라. 똑똑히 보라.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손을 보라. 창에 찔린 내 옆구리를 보라 하면서 보여주시며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이며 너를 지극히 사랑하는 증거니라라고 하는 음성을 똑똑히 들려주신 거예요. 썬다싱이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의 죽으신 일이 어찌 저의 구원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죽은 것이 나에게 구원이 될 수 있냐고 질문을 던졌을 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너의 죄까지도 다 치고 죽은 것이다고 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의 죄까지도 위하여서 내가 죽은 것이라는 그 음성이 확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 너의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된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리도록 하여라. 그때 썬다싱이요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쁜 짓 했던 것들을 막 생각나고 자기가 섬겼던 그 우상을 섬겼던 것들을 죄를 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가 터지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저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염려가 많아져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혹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혹시 하나님 앞에 내 몸과 헌신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거지 만드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데 썬다싱이 그렇게 결단을 한 순간 예수님의 첫 대답이 염려하지 말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앞으로 큰 그릇으로 만들어 쓰실 것이니 너는 방심치 말지니 기도로 준비하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썬다싱이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붙잡아 주시고 빗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이 서두에서 이 말씀 썬다싱을 두고 이제 말씀 한 2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 하나는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릴 거고 또 하나는 인도하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도하심에 대해서. 첫째, 하나님을 기다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다리라. 예, 아침이 되니까 전부 다 좋은지 어디 갔다 오셔서 좋은 건지 이제 눈을 바짝 뜨시고 앞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말씀을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다리라.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성질 급한 한국 사람 베스트 10이 나왔다고 합니다. 첫째는 상대방이 전화 이제 통화를 하면 통화 중이면은 한참 있다 전화하면 되는데 성질이 급해가지고 전화하면은 계속 통화해 버려. 딱 안 받아 또 빠닥 돌려가지고 안 받아 계속 통화하니 성질이 급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월마트라든지 그 현금 인출기라든지 뭐 패스트푸드점이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줄을 봐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그런데요. 그래서 어느 줄이 짧은가? 그러니까 라인이 딱 10번, 12번, 뭐 15번까지도 있으면은 이거 와서 줄이 길면은 한 세 사람 서 있으면 저쪽은 어떨까 싶어서 성질이 급해가.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면은 또 저쪽으로 세 사람 있는 거예요. 또 저쪽으로 가니까는 또 이게 또 있는 거예요. 다시 또 돌아오니까 또 네 사람이 있어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세 번째는 컵라면에다 물을 붓고는 3분을 못 참아가지고 계속 열어 제꼈다 덮었다 열어 제꼈다 덮었다는 게 한국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4위는 커피 자판기에 이제 커피 따개가 동작 버튼을 딱 눌리고는 손 놓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안 그러게 되는데 우리는 보통 그 손을 딱 넣고 있으면 빨리 더 성질 급한 사람은 뭐 좀 기다리지도 않고 다 나왔는데 뺐는데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엮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니. 또 한 사람은 다섯 번째는 노래방에 가면은 남이 노래하고 있는데 중간 간주할 때 끊어버리는 거예요. 됐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성질 급한 한국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섯 번째는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안전벨트를 매고 그 다음에 운전해야 되는데 워낙 성질이 급하니까 달리면서 매는 거예요. 달리면서. 어떤 사람은 막 성질이 급한 사람은 진짜 아예 매지도 안 해요. 삑삑삑삑 소리가 나도 매지도 않고 나중에 경찰 보면 그때서야 매는 사람도 있어요. 일곱 번째는 수업이 이제 종이 울리기 전에 가방을 챙기는 그런 사람이 한국 사람이. 여덟 번째는 사탕을 처음에 입에 딱 넣으면은 단맛이 딱 느껴지는 순간 깨물어 버린다는 거예요. 워낙 성질이 급하니까. 아홉 번째는 전자레인지에다가 물건을 먹을 거를 넣어놔 놓고는 스타트를 누르고는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뭐 있거든요. 있는데 계속 쳐다보면 빨리 하느냐 싶어가지고 쳐다보면. 마지막 10위는 뭘까요? 삼겹살 얘기 안 할 수도 없고요. 이거 진짜 삼겹살 엎어놔 놓고는 이거 왜 이래 안 읽나 싶어서 하루 종일 옆에 들었다 놨다 그러는 게 한국 사람들이 성질 급한 마음이라는 게. 어떤 아줌마는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화장실 문 밖으로 나와서 이제 나오면서 자꾸를 이렇게 치마 자꾸를 올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뭐가 그래 급해가지고 뭘 할 일이 그렇게 급한 일이 많은지 그 안에서 다 자꾸 잠그고 올라오면 되지. 물론 뭐 여자들만 그런 건 아니고 남자들도 보면은 그렇지 않나요? 그 안에서 자꾸 잠그고 나오면 되는데 밖에 나와가지고 자꾸를 올리는 우리 성질은 뭐가 그리 급한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세상은요 인스턴트, 패스트 뭐예요? 굉장히 속도시대라는 거예요. 속도시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얼마나 빠른 문화세상 속에서 살아가는지 여러분들 세상을 잘 보세요. 여러분 핸드폰 옛날에 뭐예요? 삑삑삑삑 눌러가지고 그것도 이전에는 사실 무전기 들고 무전기 들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들고 다니다가 시대가 가니까는 이제는요 핸드폰도요 이제는 막 이 눌리는 것도 아니라 삑 해가지고는 뭐 몇 번 하면은 그대로 걸려버리고 뭐 속도가요 느려 터진 건 안 가잖아요. 저는 갤럭시 노트 3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거 가지면 속 터진 가지고 못 가질 수도 있을 거지만 그래도 빨라요. 제가 쓰기에는 엄청 빨라요. 근데 그거 모질해 가지고 5, 6, 7 요즘 뭐 나왔어요? 8 나왔어요? 8 나왔지요?
이거 뭐 얼마나 빨리 살고 싶으세요? 그렇게 빨리 살다가 빨리 주님께 가고 싶어서 빨리 살고 빨리 빠른 거를 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뭘 그렇게 원하셔서 막 그렇게 빨리빨리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빨라요. 인터넷 속도 제일 빠른 나라 어디? 예? 그럼 광년이에요. 광년. 한국은 광년이에요. 여기하고는 잽이 안 돼요. 제가 처음에 미국 가가지고 속 터져 뻔했어요. 어디 JPG 파일을 하나 보려고 딱 클릭을 했는데, 에이씨 돌려버려. 에이씨 돌려버려. 느려도요 너무 느려 터진 거예요. 한국에 있었을 때요 그 이미지 파일이나 이런 거 클릭하면 그냥 확 떠버려요. 그냥 기다릴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들 세상에 이 철도의 문화가 또 얼마나, 요즘 철도 아니죠. 옛날에 새마을 비둘기호 타다가 또 뭐예요, 새마을호 타다가, 요새는 KTX 타다가, 여러분이 2021년에 실제로 운행 목표를 잡고 있는 철도가 있어요. 기차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음속 주행 열차라고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들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KTX도 빠른데, 사실 KTX로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2시간 37분에 걸리는데, 앞으로 음속 주행 열차를 타게 되면요 16분 만에, 몇 분요? 16분 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날라버리는 거예요. 와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도를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느끼시면서 2021년에 이것이 실제 운행 목표를 삼고 있다는 거예요. 뉴욕에서 서울까지 9시간 만에 와버린 거예요. 야, 이거는 앞으로 시대가 보통 빠른 시대예요. 사람들은 이런 속도에 뒤처지면은요 이제는 낙오자가 된다는 거예요. 낙오자가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10일이 지나도 연락이 깡깡무소식이라, 20일이 지나도 30일이 지나도 40일이 다 되어 가는데도 소식이 깡깡무소식이라, 백성이 모세가 성경을 보고 더딤을 보고, 무엇을 보고? 더딤을 보고 아니 진짜 속 터져 웃기게 돼. 사람들은요 빠른 걸 좋아해요. 굉장히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천천히 오는 것 같아요. 그러자 아론을 꼬드겨 가지고 무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막 꼬드겼던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정신을 차렸다면 그런 짓을 안 했을 텐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는 그러지 말아야 될 짓을 했습니다. 너 그렇다면 너희들의 귀걸이 뭐 어디 걸려있는 금덩어리를 가지고 와라. 그래, 금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서 금을 모아서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금송아지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백성들은 말합니다.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라고 축제가 벌인 거예요. 축제가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는 어때요?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들고 있던 뭐예요? 두 돌판을, 십계명 두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던져버리고요.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박살나버렸네. 야, 참.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더 하리라 생각합니다. 손님이 무슨 뭘 시켰는데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으면은 되겠습니까? 이게 안 돼. 이게 속도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참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답답해요. 왜냐하면 내 속에 좀 시원하게 해주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없고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에? 언제까지 기다리래요? 모르는 거예요. 얘기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래.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가 있대. 그냥
때도 없이 그냥 가서 기다리는 게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가서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그들이 나중에 어느 날 어느 때에 때가 차니 그들이 무엇을 받았더라? 성령을 그때 받았던 거예요. 충만하게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묻잖아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회복하심은 나도 모른다.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때는 아버지 권한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도 모른다 그래버리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몰려왔을 때 백성들이 두려워서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다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결국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를 받게 되었었습니다. 엘리야도 비 온다고 갈멜산에서 기도하며 종에게 막 너 구름이 보이느냐 막 7번이나 그렇게 얘기했죠. 나중에 7번째 드디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나이다. 바다 끝에서부터 보이나이다. 하나님께서요, 비구름을 반드시 띄우실 분이신데 그 징조가 보일 때까지는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7번까지만 만약에 7번에도 기도했는데도 구름이 안 보였으면은 8번째 기도하지 말까요? 기도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7번 기도해가지고 기도 안 되면은 8번째 기도하지 말아버릴까요? 기도해야 할까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낙심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우리가 가장 축복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니,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하지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누가 일을 할까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여러분, 이리 때는요, 한 마리가 다닐까요? 떼지어 다닐까요? 떼지어 다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대서양 전투에서 그 독일이 이리 때 전술을 감행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태평양 전쟁 때에도 미국이 이리 때 전술을 사용해요. 이리 때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을 딱 박아놔놓고 어떤 뭐 부대라든지 뭐 이게 딱 오면은 딱 정보를 받다가 신호를 딱 보내면 갑자기 멀리 있던 사람들이 몰려가 그거를 집중 공격해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거를 이리 때 작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리 때는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때 속에는 반드시 서열과 포지션이 주어집니다. 제일 선두에는 누가 서는 줄 압니까? 이리 때들이 제일 늙은 여우들이 섭니다. 여우가 아니고 늙은 이리가 섭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지경이나 앞길에 경험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는 제일 앞쪽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열대 집사님, 이한근 전사님 얼마나 늙었습니까? 지금 많이 늙었습니다. 늙은 자들이 제일 앞에 선다는 거예요. 경험이 많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열에 누가 선 줄 압니까? 공격 부대들이 섭니다. 왜냐하면은 막 나쁜 놈들, 짐승들이 떼거지로 몰려오면은 이걸 공격해서 이겨나가야 될 그런 강력한 이리떼들이 두 번째 서열에 한 5마리 서는 거예요. 앞에 한 3마리 서고, 제일 앞에. 그 다음에 2인자들이 5마리 서고. 근데 중간에는 누가 설까요?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 연약한 이리들, 나약한 이리들, 중간에 딱 11마리가 딱 서. 그 다음에 그 연약한 이리 다음에는 후방을 지켜야 될, 뒤에서 치고 들어오는 놈들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이리떼들이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마리가 제일 뒤에 있어서 어슬렁 이렇게 쫓아옵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 이리떼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리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제일 뒤에 있는 저 사모님 리더인 거예요. 오늘 우리 저 박예릭 집사님 리더이십니다. 이쪽 줄에 리더가 되는 거고.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앞에 선두들이 제자리에서 방향을 인도해 나가지 못한다면 큰일이 납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목적지를 못 가는 것입니다. 2인자들이 정면 돌파형으로 싸워줘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면 외부적인 공격에 의해서 완전히 파산되고 말 것입니다. 중간에 항상 보호받아야 할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초신자들, 연약한 자들, 영적인 미숙자들, 보호 대상자들이 그 중간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후방에 방어의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누구입니까? 기도로서 도와주고 영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후방에서 딱 버티고 있어야 이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는 게. 그리고 리더는 뒤에서 바로 가고 있는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누구의 인도를 받아가며 우리는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진행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어느 소속입니까?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포지션에서, 여러분들의 그 사명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의 공격적인 사람은 공격적인 자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방어를 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세에서 방어를. 여러분들 옛날에 그 모세는 산에 올라가고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적진에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전쟁했죠. 싸웠지요. 공격자로. 내가 있어야 될 그 포지션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선두에 선 사람들은 앞에 선두에서 방향으로 올바로 가고 있는 그런 모범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모범적인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면은 느지없이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지금 이 교회에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같이 다 나는 선두에 서리라. 하나같이 나는 다 리더이기 때문에 저 뒷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리라 라고 생각한다면 이 공동체는 어떻게 굴러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량, 여러분들의 성격,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그 사명, 여러분들의 그 포지션,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발견 속에서 내가 발견한 이 마이크란 마이크의 그 사명 안에서 나를 발견했다면은 이제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느냐면은 나는 내 성량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성량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분을 세 가지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 자신입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인도할 신이 없다고 판단해서 신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셨고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그 애굽의 400년의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져내어서 홍해를 건너고 지금 광야 속으로 들어와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내 신발이 헐지 않고 내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조금도 상하지 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24시 44철 우리를 한 눈동자도 떼어내지 아니하시고 바라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 없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세 글자로 뭘까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강조해 주신 것이 그 의미가 뭐냐면은 나는 사람들로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뭐 사회 시간이나 도덕 시간, 윤리 시간에 보면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무엇을 의지하기 위해서 신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선생님의 얘기가 기억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도 신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만든 게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홀로 계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여호와 스스로 계셔서 스스로 역사해 나가셨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인도한 분을 볼 텐데 그는 모세였습니다. 누구라고요? 모세였습니다. 누가 세워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셨습니다. 모세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세워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기도하러 가서 없으니까 인도해 줄 사람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자신들의 육신의 그 만족을 채워줄 인도자를 구하다 보니까 없으니까 이제는 아론을 임시 지정하여서 역행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리더를, 그리고 직분자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시대의 영적인 영도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일컬어서 기독교라 하지 않아요. 이제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도자가 되어서 영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영적 권력과 힘과 그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속에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러한 비참한 삶 속에 살아가기 때문이라. 주여,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장로님과 권사님과 우리 안수 집사님, 전도사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세상에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시면 아론과 같이 정신 나간 짓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정신 차려 근신하여 깨어 잊지 못하면 아론과 같은 짓을 해버리고 말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여러분들이 성도되고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게 된 것고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사람으로 사사로이 되었다고 믿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금방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르심의 동기를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때에는 그 사명이 결코 무너지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한 분 세 번째는 바로 사자입니다. 누구라고요? 으르릉 사자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참된 선두주자를 보내주셨어요. 참된 선두주자. 물론 그 위에 선두주자들이 있지만 방백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참된 선두주자를 보내주셨어요. 왜? 우리의 인격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인간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주체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실 분을 보내주셨어요. 누구라고요? 따라합시다. 사자. 사자가 뭐예요? 으르렁 사자 아니에요. 누굴까요?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들 앞서서 이끌어 나가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였지요. 오늘날 교회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 선두주자로 섬기며 따라갈 때에 그 교회는 올바른 방향을 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위대한 성경 주석가인 C.H. 맥킨토시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가축이나 돌에만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사로잡은 모든 세상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모든 것이 우상이다. 그리고 그 대상의 마음을 복종시키는 것이 우상 숭배고, 또 그것에다가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을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질투하시며 미워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1000대까지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그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 뜻보다 내 방법보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고통, 상처, 질병,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빠져 있다면 선한 길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둔함, 게으름, 탐심, 교만, 죄악에 빠져 있다면 저들을 건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